샬롬, 안녕하세요. 이온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번째 강의 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절은 3절밖에 안 할 건데요. 내용은 굉장히 많네요. 2주 만에 전도서 강의 오늘 하는데요. 어디서 끝났는지 기억하세요? 3장 끝부분에서 동물과 사람이 똑같다. 그런데 죽으면 다르다 얘기했죠. 죽는 건 똑같지만 그들은 땅으로 가고 우리는 하늘로 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각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지만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참 다른 삶을 살고 또 다르게 죽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죽음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이 좀 더 나은 선택, 나은 삶을 살라고 전도자 코엘렛은 우리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또 먹고 마시고 하는 일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이야기했죠. 자, 오늘은 4장인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순과 불평등과 부조리와 정말 엄청난 슬프고 억압된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고요. 또 패역한 세대라고도 얘기하셨고 또 거스르는 세대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이 세대도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합치면 패역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는 전쟁, 테러, 억압 뿐만이 아니라 박해, 질병, 재해, 폭력,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 이런 것들로 정말 이 뉴스를 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특히 그 눈물을 닦아줄 자, 위로해줄 자가 없다고 전도자 코엘렛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억압이나 학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지금 1절에는 보면 학대를 살피고 학대를 받는 자, 그다음에 학대하는 자, 이래서 학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요. 또 위로자가 없도다가 2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 코엘렛은 이런 갖가지의 학대, 갖가지의 억압의 문제를 헤아려 보았더니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위로자가 없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위로자를 찾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는 위로자가 없고 해 위에 계신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땅에는 진정한 위로자는 없고요. 또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학대 또는 억압의 문제가 코엘렛이 살던 그 시대 뿐만이 아니라 패역하고 거스르는 이 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더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잔인한 학대와 잔인한 폭력,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 각각의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 억압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와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힘을 남용하면 이런 학대가 되고요. 억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당하게 학대, 억압받는 자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누구든 이런 학대와 억압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마음을 코엘렛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코엘렛이 마치 고발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학대가 억압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14장 31절은 이렇게 잘못됨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억압하는 것은,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넘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잠언 14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억압하고 어떤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5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세대 같지 않나요? 그러면서 전도자 코엘렛은 이런 걸 보지 않는 죽은 사람이 더 낫고, 아니 죽은 사람보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꼴을 보지 않는 게 더 낫다고 2절,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결국 이건 뭐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행해지는 악을, 억압을 또는 학대를 보지 않는 게 더 복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이런 생각이 태어나지 않은 게,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어떤 염세주의나 비관주의자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욥도 또는 예레미야도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욥도 얘기했고요. 또 예레미야도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런 수모를 받는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학대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더 낫다.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비통한, 아주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많은 학대와 억압받는 자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4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사람들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또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도 보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결국 위로자가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위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위로는, 사람의 위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 옆에 가서 우리가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외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저도 목사로서 정말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하늘의 위로 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전해줄 수가 없어요. 저의 짧은 언어로 무슨 말을 한들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전해지기를 기도하지요. 자, 이렇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소개해야 합니다. 아니,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학대받는 또는 억압받는 이런 자들을 정말 우리가 위로하고 돕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위로해주고 또 너희들은 또 그렇게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예전에 위로가 필요했었을 것이고 또 언젠가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날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진짜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라는 얘기는 위로해 이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상태에 그대로 두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들을 소망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라 얘기하십니다. 아마 그 포로로 가 있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굉장히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은 진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뿐만이 아니라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데요.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특히 하나님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단순히 위로시키는 이빨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반드시 행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나 또 악한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 소망과 힘과 용기를 줍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40장에서 위로하라 말씀했고요. 좀 더 읽어가다 보면 이사야 49장에 보면 진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위로의 말씀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위로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몸소 일어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학대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 세대에 억압받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눈물 흘리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위로자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삭막한 이 시대에 이것으로 우리가 한탄하고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요. 또 진정한 위로자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고 또 우리가 잘 믿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 또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심 어린 신뢰할 만한 사람이 진심 어린 그런 위로의 말은 좌절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정말 어둠을 떠나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눈물을 닦게 하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 또는 진심의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잘 위로의 말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펄벅 여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한 자루의 촛불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고 또 그렇게 정말 코로나 때문에도 우린 지금 너무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한탄만 하지 말고 한 자루의 촛불이 되라. 이 여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촛불이 되고 또 조금 그 한 움큼의 한 쬐끔의 빛이라도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그 어둠을 조금이라도 물러가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빛을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빛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학대받는 자, 억압받는 자, 또 곤고한 자, 힘든 자들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애통해하고 그런 현실과 그런 삶과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요.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6절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학대받거나 또는 억울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우리 자체가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시편 103편 6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학대하는 자나 억압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 시편 106편 3절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내 삶의 자리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힘든 자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위로하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모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예배하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신대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내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때 사망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다고 잠언 21장 28절은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시편 32편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가 그렇게 작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평화와 안전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며 울고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렇게 사람도 제도도 이런 학대가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마귀와 사탄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영적인 학대, 육체적인 학대 또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가 주는 이런 압박과 압제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필요한 분이고요. 그 예수님은 해 아래에서 모든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코엘렛이 말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학대라든지 위로라든지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할까요? 해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려는 것이 전도자 코엘렛의 의도입니다. 자,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오늘의 키워드는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고요. 그분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우리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줄 뿐만이 아니라 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